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봅시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본문은 여러분 좀 외우면 좋을 것 같고 또 외우지 못해도 몇 번을 거듭해서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81년 1월 11일 그때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제 속에서 뭐가 자꾸 이렇게 올라오느냐면은 뭔가 좀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그때는 시골에서 아버지 농사를 도와주고 있었던 이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뭔지는 몰랐어요. 자꾸 이제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농사 짓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공부를 좀 하든지 뭐를 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책을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다가 교회 다니는 게 아주 신통하니까 그래, 나 책을 사주마. 그러면서 아버지랑 저랑 같이 시골에서 청주에 있는 기독교 서적이라고 하는 그 책방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책을 사야 될지 몰라서 거기는 주인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청년인데 책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 책을 한 보따리를 사서 가지고 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읽었던 책이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무슨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집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간증집, 또 권사님의 간증 이런 책들이 이렇게 전문 서적은 아닌데 그런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 참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절망 속에, 그러니까 제가 있는 시골은 그렇게 크게 희망이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일어나서 농사 짓다가 저녁에 자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희망.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책을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의 그 삶의 스토리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런데 그 속에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희망으로 나아갔구나라고 하는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앞에서 애곡하면서 울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대. 그 죽음 앞에서도 장래 앞에서도 희망과 또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적이란 말이에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절망을 얘기하고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있다가 또 만나자는 이런 걸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깊은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긍정, 항상 희망, 소망. 왜? 절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둠을 박차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믿는 거 아닙니까?
또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오늘도 찬송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보면은 하나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이 충만하대. 아니,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대. 이걸 항상 찬송되겠네.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이거를 전환시키는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만드는 포인트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런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절망하고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 내 안에 일어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떨구고 다니죠. 그렇잖아요. 고개 떨구고 뭔가 힘이 빠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근심 덩어리가 앉아 있으니까 이 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땅을 쳐다보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여러분들도 그래, 내가 이런 절망 속에 있지만은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딱 생기면은 고개 숙였던 게 이렇게 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딱 올라가고요,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당당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저는 이 새벽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도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려면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도 내려가고 집안도 내려가고 물질도 내려가고 인생이 내리막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굴곡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뜻한 일이 퍽퍽 터져요. 이쪽에서 뻥 저쪽에서 뻥,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세요. 그럴 때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절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신앙, 고개 드는 신앙,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상 성경을 보면은 올라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든지 성전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건 절망이야. 내려가는 거는 항상 올라갈 때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31절을 보세요.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의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왜 독수리를 이 본문에서 언급을 하냐면,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야, 왕. 새 중에 뭐라고요? 왕이에요, 왕. 그럼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첫째, 독수리는 폭풍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막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럼 다른 새들은요 찍찍찍거리면서 다 굴뚝으로 들어가든지 덤불 속으로 들어가든지 날개를 젓고 다 그냥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막 비바람이 치고 막 폭풍우가 몰려오면은 이 폭풍우를 향해서 날개를 펴고 가는 거야. 맞닥뜨려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저 새가 저 비에 젖어서 떨어져 죽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이걸
맞서 싸우면서 기어이 이 폭풍우를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풍우가 막 내리치는 이 단계, 여기가 있어요. 이 층이 있어. 이걸 뚫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는요 고요하고 평안해. 이걸 알아. 그래서 독수리는 막 폭풍우가 내리치면은 다른 새들처럼 저 밑으로 내려가서 덤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우를 향해 마주치며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고 그 위에 아주 평온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날개를 찌스라면서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날아다니. 그래서 체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새는 이거 못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세찬 바람이 불 때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봤죠? 히스기야처럼 벽과 같은 상황. 어떻게 이거 내가 뚫고 나갈 수도 없어. 그 히스기야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울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첫째, 히스기야처럼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엉엉 울든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울든지, 그러면은 그 폭풍 같은 상황을 내 힘이 아니라 기도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펴서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삶의 현장에 가서 똑같은 일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고개 숙이지 말고, 기도하고 났으니까 고개 들고 이미 해결됐다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맞서 싸워 나가면은 고난이, 어려움이, 폭풍우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독수리 신앙이에요. 독수리 신앙. 자, 그 다음에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오래 살아요. 왕의 노릇을 가장 많이 해. 어느 정도 사냐면 100년을 살아. 100년. 근데 이게 고비가 있어. 고비가 이걸 넘겨야지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중에 왕으로서 지배를 하며 사는데 뭐냐면은 약 30년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절벽에 들어가서 자기 몸이 이제 다 축이 났어. 그래서 그대로 죽는 독수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내는 독수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털을 다 뽑아. 그리고 한 30일, 40일간 그 안에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뭘 먹고 사느냐? 이슬만 먹고 살아. 그리고 자기의 발톱도 이제 다 낡아서 이제 문드러졌어. 그럼 발톱을 뽑는데 뿌리 입으로 다 해서 바위에서 다 뽑아. 그리고 한참을 지나면은 새롭게 털이 나고요. 새롭게 발톱이 나고 그런다네. 이걸 몇 번을 하는 거야. 30년마다 최소한 3번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에 맞서 싸워서 자기 몸을 그렇게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하여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하며 고개 들고 당당히 나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뚫고 나갔더니 세상에 믿음이 더 커졌네. 세상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비바람을 통해서 내가 아주 든든한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내가 한층 더 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니까 성장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죠? 성장통. 애가 크려고 하니까 아파. 그러더니 조금 더 크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종종 그런 얘기해요. 우리 손녀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잖아.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아유 저놈 또 저렇게 아프고 나서 또 크겠네 그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자기를 믿음으로 연단시켜서요 그 과정을 뚫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너머에 있는 나를 믿음을 이렇게 키우고 축복의 그릇을 이렇게 키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자기 가족 새끼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킨다는 건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면요, 이 둥지 안에 있는 독수리가 이제 새끼입니다. 근데 날 때가 됐어. 근데 안 날아. 왜냐하면 엄마가 먹여다 주니까, 물어다 주니까 그것만 짹짹짹거리고 받아먹는 거야. 받아먹어요. 그러면 엄마 독수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둥지를 해친다는 거야. 다 해치고 이 새끼를 저 높은 절벽에서 뚝 떨어뜨려. 그러면 안 죽으려고 막 바닥바닥바닥바닥 하면은 이 새끼가 날개 힘이 없으니까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새끼를 다시 받아서 위에서 다시 또 이걸 거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고난의 바닥에 깊이 들어,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아이고 이제 다 이제 절망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쪽 길을 열어주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살다 보면 또 떨어져. 그러면 또 올려셔, 또 올리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의 날개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날 수 있어. 스스로 그 고난을 이기면서 그 고난의 창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내가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모든 게 내려가는 것 같아. 감도, 건강도, 자녀들도 자꾸 절망 속으로 안 되는 것 같아. 자꾸.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그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결국 독수리처럼 기도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쭉 펴고 저 창공을 향해 축복의 세계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많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물질도 내려가고, 직장도 내려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자녀들도 안 좋아지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될 때 너무 많사오니,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며 한숨 쉬며 고개 떨구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이 어려움을 향해 외면하지 말고 엉엉 울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고개 떨구지 않고 고개 번쩍 들고 당당하게 고난을 맞서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독수리 신앙 닮아나가게 이 새벽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오면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의 날개 피고 믿음의 날개 피고, 그래서 저 고난 너머에 있는, 폭풍은 너머에 있는 축복의 세계로 우리의 두 날개로 날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 하나님 전전에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인천을, 한국을 대표하는 거부들이 많이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거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